말씀의 제목은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요한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난 재앙이 뭐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 땅에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땐 불붙은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방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먹을 수 없도록 쓴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쓴물이 된 그 물을 마시고 죽더라라고 먹을 수 있는 물의 근원에 쏟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온 우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신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안전한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반드시 얼마 못 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다는 것일까요? 인간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땅만 보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곧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세상은 끝이 있어. 종말이 있다니까? 너는 죽는다니까 언젠가? 이런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 세상의 재난과 재앙과 환난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각종 질병과 상해와 사건 사고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요 구원의 나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함께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몇째 장입니까? 지금 읽은 이 29절이. 그렇죠. 네. 몇째 장입니다. 몇째 장이에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자,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몇째 나팔을 불 때 이 떨어지는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그대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번째 나팔 재앙에서 등장하는 해와 달과 별들의 재앙이 이 해암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뭐다? 구원의 초청이다. 구원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지식과 지혜와 과학과 기술과 경험을 동원해서 지금도 탄소 중립이다, 미세먼지다, 황사다, 방지해야 된다, 수질오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다,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러한 재앙들을 개선해 보려고 전 세계적으로 몸부림을 치는데, 이 재앙의 나팔 소리를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구원의 초청 소리로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 자꾸만 이 이야기를 7 교회들에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한 똑같은 현상에서 하나님의 초청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은, 자, 이 육신이겠다 아니겠다? 아닙니다. 이 육신은 물 한 방울만 내려도 뭘 가지고 나간다? 하늘에서 물 한 방울만 내려도 뭘 가지고 나갑니까? 우산을 들고 나갈 정도로 끔찍히도 자기 육신을 아낍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어두워졌다. 어두워지면 우리 육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아무데서는 어두워지면 뭐합니까? 전기불을 켜죠. 그죠? 이 어둠을 대비해서 내가 전기를 준비했잖아. 어두우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랍니까? 불을 밝힙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육을 위해서. 인간이 재앙을 대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게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육신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나쁜 짓을 하다가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서서 선한 짓을 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빗방울만 떨어져도 우산 들고 나가는 존재라니까요. 그만큼 육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재앙의 나팔 소리를 구원의 소리로 듣는다 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지금이 내 이 육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 안에 시작하신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육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이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새 생명은 이 육과는 아무런 인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다 먼 훗날에 하늘나라에서 다 모여서 양승찬 목사, 김한계 그 당시 양승찬 목사 어딨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양승찬 목사 찾아봤자 있다 없다? 세상에서 만난 그 양승찬 목사는 없습니다. 응? 아, 인간에게 위로도 안 해주는 제 목사 양승찬 목사, 늘 예수 이야기만 예수 하는 저 양승찬 목사, 하늘나라 가서 한번 두고 보자. 그때 한번 내가 갈구겠다. 그런다고 한들 찾아본들 세상에 그 양승찬 목사는 못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다 쌌습니까? 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이해하셨습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못 들어간다고 합니까? 혈과 육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사망 덩어리, 육체, 죄 덩어리가 이김, 우리 안에 새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삼켜서 없애버린 후에 새 생명에 들어간다. 새 생명이 들어간다.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늘로부터 왔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시작하고 완성되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육과 반대되는 쪽으로 몰고 가시는 것은 성도에게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너의 생명도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우리의 이 작은 육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내 한 생명이 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내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죽는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온 천하가 없어진다. 이 온 세상이, 이 천하가 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성도의 죽음입니다. 응?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으로 이 세상을 있게 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들의 인생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저 사람은 성도가 아닌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증인인데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해내겠습니까? 세상의 증인은 무엇으로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죽을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죽을 짓을 한 사람들은 안 죽고, 아무런 죽을 짓도 안 한 우리는 부지기수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는데 어두워지니,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흑암의 재앙은 구약에서는 전부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두워지니, 요엘서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어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본문과 같은 말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 그러니까 월식, 일식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건 재앙이 아닙니다. 우주 질서에서 당연히 보게 되는 자연 현상이에요. 그런 건 해와 달과 별의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은 해를 신으로, 달을 신으로,
별을 신으로 빛나이다. 나무에 그 끈 묶어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종교생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력 사탄 곧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할 것인가에 대한 인간이 이해할 표현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결박하시는가에 대한 심판에 관한 신호탄입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달싹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저주 아래 갇힌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너무 겁내고 전전긍긍해하고 기죽지를 마세요. 주한 기자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까지 지옥까지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새 생명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자고 우면하거나 불안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반드시 불태워 없앨 그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작은 신호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러한 일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신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진리 안에서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 끼만 못 먹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한 끼만 못 먹어도 목이 마르고 힘이 없고 배가 고프고 낙곱새가 눈에서 아른거리고 응? 그리고 통닭이 생각나고 무슨 통닭인지 가마트 통닭이 생각나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나 안에 새 생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셔서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믿는 그 확신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사는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시편 14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땅에 있는 그리고 땅의 일은 하늘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자,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천국을 얻지 못했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미가엘과 싸워서 이 공중 권세, 세상 임금의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날 것을 뜻합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네? 하나님이 이들을 완전히 결박할 날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땅은 이미 마귀의 근원대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여, 꿰는 자여, 속이는 이 죄로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빛이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세상은 이미 어떤 상태다? 자, 빛의 상태겠습니까? 어둠의 상태겠습니까? 어둠이죠. 그런데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진 정도로 신호를 주실 땐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세상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못합니다. 에이, 이렇게 밝은데 하면서 잠시 어두워졌다고 종말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구제불능이야. 그 정도로 악해. 그러면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에이, 그래도 이렇게 살만한데 이렇게 좋은 것을 개선하면 되지. 윤리 실천 운동하면 되지. 마귀 세상, 하나님의 불심판이 가득한 마귀 세상이라고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햇빛보다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진리로 세상 운명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쩡한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인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볼 수 있는 자는 성도뿐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취함받은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거룩한 종교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존재도 신으로 부르지만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자기가 보기에 못할 것 같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면 그러한 것도 신으로 부르면서 종교놀이에 빠지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기독교인 중에서 나타나는 예가 자기의 몸에 거룩한 행실을 담아서 또 그 자기의 행실을 보면서 그것이 의가 되는 줄 아는 자기를 신으로 삼고 있는 모습에서 답을 찾으면 정확합니다. 그런 자들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한번 보세요. 도와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 과연 내 모습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실이기 때문에 우상 노름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이 가득한, 죄가 가득한 곳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어디에만 있겠다? 하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분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보내져서 의가 없는 자기 백성에게 의를 채워주실 자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만 되었는가를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만 찾을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마귀 세상에는 의가 되시는 주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멘? 제가 보다도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자기가 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의가 되시는 분 예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죽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은 무엇으로 드러난다? 의를 죽인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없애는 일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의 모양으로 오시는 주 목적입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 이를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45장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온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에 창조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의를 쏟아 부는다는 것입니다. 왜 붓습니까? 이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중적 목적이 있는데, 이 세상 마귀, 의도 아닌 게 의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진짜 선인 것처럼 거짓된 이 마귀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참 의가 오시면 거짓된 의는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것이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욕심으로 자칭 의, 그 거짓된 자기들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부활,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의가 없는 택하신 당신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작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과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심을 내려고 하는 모습은 죄의 근원, 이 죄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발동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더 쉽게 말하면 가장 비슷한 가짜로 우리가 거룩한 형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겠습니까? 본인만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위선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멀꼴입니까?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성도를 걱정해주고 더 보살피려고 하는 그것이 헌신일까요? 아니면 교만일까요?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는 없는 의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가짜 의, 마귀를 영원한 결박으로 묶으시기 위해서 그 가짜 의 앞에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한 소리가 나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세례 받으신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큰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생명은 진리의 말씀으로 모이는 그 교회적 모습에서 성령을 가진 자, 성도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서 진리의 교회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교회적 존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존재. 그러니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 모임입니까? 왜 이 자리가 귀하냐?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새 생명으로서 만나야 할 자가 누구냐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 우리 안의 새 생명은 그분을 만나야 되는 신부로서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의 새 생명은 그것도 혼자 만나서는 안 되고 교회적으로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자, 다음 절 공독합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옆에 계시록 6장 12절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 이렇게 적혀있죠. 성경에 안 적혀있습니까? 출애굽기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보도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애굽에 내렸던 9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 이 흑암의 재앙이 이 땅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에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결국 어둠이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곡해 하는 심판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계시록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타내시는 사건으로 그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미 말씀하신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그런데도 계시록만 보면 이 시대에서 드러나는 자연 현상으로 자꾸 짝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단 쌓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의 영역도 아니고 경험의 영역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임사체험 등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감정이다 해서 그런 말 들어가지고 훅 빠지면 안 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도록 믿으라잖아요. 근데 믿을 생각을 안 해. 자꾸 몸으로 체험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성령, 진리, 믿음입니다. 믿음만 굳게 잡으면 된다니까요. 믿음만. 예수만 굳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성도는 경험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알 수도 없는 그것을 전부 인정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다. 스가랴서 1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네? 계시록의 나팔 재앙이 세상 속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재앙의 나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부터 알려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성도는 이 나팔 재앙 속에서 연단을 받고 금같이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험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불러대는 그 도구로 재앙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도구가 재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막한 어떤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의 모습, 이꼴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이 육신은 반드시 끝날 종말이 있다. 이 사실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이 세상은 반드시 깨어지는 날이 있다. 최후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충분한 답이 됩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 종말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세상에 내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 세상이 잘 되는 것 그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진정한 부자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전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중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는 서머나 교회를 보십시오. 계시록 2장 8절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환난과 궁핍. 궁핍은 진짜로 가난하다는 말이잖아요. 궁핍은 진짜로 가난하다는 말인데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인데 그리고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두고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보니 실상은 안건대 이사님 네가 부유하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네?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주님은 보시기에 너희가 부유하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다 그럽니다. 그게 반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발가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는 부자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우리는 다 부자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공부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다.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마태복음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복이 나옵니다. 자,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네? 우리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또 우리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요. 이게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 읽어보세요. 돌아가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또 가만히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자, 어떤 거였습니까? 자,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에 처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궤변입니다. 궤변. 네?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이렇게나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무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네? 울지 마세요. 네. 두드려 맞아도 웃으면서 두드려 맞으세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서머너 교회인가, 내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가짜인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서머나 교회가 가는 환난과 궁핍의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 속에서,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땐 부유하다라고 하는,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할 자라고 하는 그런 해답의 소리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보여주는 종교 행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이란 교회적 모임을 통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중에 참 신앙이 무엇인가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듣고 알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서 내 몸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세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어서 가슴을 치며 고개도 들지 못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내 존재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살아가야 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당신이 내 백성을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비하의 삶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왜 미워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 대신 주님께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이죠. 외로움이죠. 홀로됨이죠. 그러나 이 홀로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외롭지 않은 것은 우리 안에 새해를 시작하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은 깨어지는데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재앙이 떨려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어둠이 드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옵니다. 이러한 재앙이 쉬지 않는, 재앙이 쉬지 않는 세상이에요. 재난이 쉬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건, 사고가 쉬지 않는 세상이에요. 이런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재앙이 떨어져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어둠이 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땅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그럴 때마다 나의 인생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재촉하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신앙과 믿음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찬송합니다.